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본문을 인용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7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2장 7절 한 구절 말씀만 이 시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그때에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어서 길르앗의 도시들 중에 하나에 묻히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저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맡겨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서원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원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원을 받아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경우에는 이제 그 일이 비록 서원한 사람은 나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과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체하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입다의 서원의 내용은 그가 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는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인신제사와 같은 딸의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작정한 것을 조금도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입다의 딸 역시 그것을 자기가 했던 서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역시 자발적으로 헌신했음을 우리가 보여준다. 그래서 서원은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서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삶을 맡기는 적극적인 순종이자 자발적인 헌신이 바로 서원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입다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함은 입다가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드디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입다를 향해서 딴지를 거는 한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암몬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지금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에브라임의 이와 같은 행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8장 말씀 가보게 되면 이미 에브라임과 기드온의 충돌이 이와 똑같은 모습이 한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둘이 서로에게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다 때에도 에브라임이 똑같이 배제를 당하게 되었더니 그 불편한 마음을 감정적으로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사기 10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은 모여 있는데 누구만 모이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만 그 자리에 모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입다가 에브라임을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습니까?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암몬과 전쟁 중에 있었던 입다를 돕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의 계산에 따라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다가 부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로 입다 때에도 동일하게 이제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양성으로 상황이 새롭게 전환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자기의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입다가 이어지는 3절에 에브라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항변을 하게 됩니까?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건져내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날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다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즉 나는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다시 말해 나는 내 가족과 내 재산과 내 지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의 모든 소유들은 내가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 더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들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동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고 그들을 건지고 보호하는 일에 나는 내 모든 삶을 다 던졌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와 같은 암몬과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다 승리를 거두게 되자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너를 선봉에 세우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전리품을 충분히 받아가지 못하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시비를 걸고 원망하느냐. 이건 지나친 억지요 욕심이다라고 지금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비단 입다만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만 에브라임이 온전하지 못하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에브라임에게 동일한 책망하는 장면이 시편 78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찾으신 줄 믿고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하고 활을 지녔으나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당시 충분한 힘과 군사력, 적들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힘을 사용하기는커녕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갔다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종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존의 믿음을 버리고 다른 믿음으로 전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위기의 순간이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치르는 그래서 민족을 대표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 정신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지파로 에브라임이 섰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닌 적군 이방인들에게 들러붙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종했다는 의미가 전혀 틀린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뒤에 10절 말씀에 충분히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 개종이라는 의미가 전혀 틀리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 안에 걷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손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갈 이 세상 암몬을 더 두려워했음을 성경이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가 성도임을 숨기고 그가 세상의 편으로 들러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보이신 이적들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그분의 법 안에 걷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싹 다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지금 에브라임이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입다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인데, 입다는 암몬 왕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입다는 힘도 없고 작은 사람이었지만은 암몬이라는 커다란 적군 앞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자신의 소신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반대로 에브라임의 경우에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스스로 바꾸어서 세상을 믿는 믿음을 개종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입다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셨기에 지금 동일한 책망과 그런 원망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남기시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에브라임이 이처럼 입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들의 책망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지만 에브라임에게는 민족을 대표하는 모든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권한에 걸맞는 능력도 그들에게 있었고 그런 군사력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지키라고 친히 무기까지도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때, 위기의 순간에 민족을 지키고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를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민족들을 보호하지 않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저 땅바닥으로 쏟아지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축혀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안정받고 보장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에브라임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바꾸는,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에브라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서는 그러한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성도임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밝히 드러내야 하지만은 그것을 위협받고 공격받으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위태위태한 우리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어떠한 성도들은 그래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예배에 전념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겹더라도 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신앙의 연수가 높거나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러한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앞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낙엽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고, 여전히 이 자리를 가득 채워야 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 학생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예전의 모습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정말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에브라임의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바로 입다의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입다처럼 내 손에 내 생명을 두고 내 생명을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기의 동포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바치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에브라임처럼 전쟁의 때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권한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과 그 일 앞에 혹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와 같은 말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고통받는 영혼들, 위기 속에 처해 있는 너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힘을 잃어가고 옛 영광을 다시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희가 나서지 않더라도,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서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 있는 처해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내 일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자들을 향해서 내리게 될 그 심판이, 그 책망이, 그 징벌이 바로 우리 위에 임할 수도 있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야, 지금 내게 있는 그러한 힘들, 지금 너 마음속에 주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들, 누군가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앞장서야 되겠다, 이러한 모든 마음속의 동기와 모든 생각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바로 지금이 내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희생과 수고를 결단하고 나서야 될 때인지 누가 알겠냐? 성도님들, 누가 알겠냐는 이 말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권능과 능력들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때다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네 일, 내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결국 우리가 교회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하여 참 지체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런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 그들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믿음, 내 앞가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맡겨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들, 아니 이미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런 사명감과 헌신의 부서와 그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입다처럼 내가 내 손에 내 생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입다가 이방 나라가 아닌 같은 동포 민족인 에브라임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무엇 때문에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그가 힘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저 보상과 대가와 인정만 바라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전쟁으로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이유보다 그들이 진짜 싸울 수밖에 없었던 몇몇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에브라임이 입다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 것을 놓고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절 후반절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실제 내가 너희 집을 불태우겠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이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게 되면 이제 내가 너희 가문을 멸하겠다. 내가 너희 후대를 다 쳐서 죽이겠다. 조금 더 심한 말로 내가 너희 씨를 말리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미 지난 시간 입다가 서원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그의 가정과 그의 삶에 있었습니까? 그때 입다는 이미 모남 동료 외동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론 하나님께는 그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었지만은 입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의 후대죠. 분깃을 더 이상 이을 수 없는 이미 그러한 상황을 이미 입다가 맞이했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에브라임이 그것을 조롱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 집안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내가 너희 후대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지금 이미 입다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아픔을 지금 에브라임이 더 깊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입다가 에브라임을 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를 포함한 길르앗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도망자다. 너희는 변절자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망자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도망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도망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노예나 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노예나 종의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전쟁의 방패 마개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자신의 지역을 차지하는 그 민족의 또 다른 노예가 되거나 또 다른 종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전쟁만 일어나면은 어떻게든 살고자 도망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노예이고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지금 입다를 포함한 길르앗 사람들을 그와 같이 지금 치부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비록 우리와 같은 지파,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지만은 내가 봤을 때 너희는 나와 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될 자. 어차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 선두주자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랑 나랑은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에브라임이 입다를 저기 천대시 여기고 자기 발밑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에브라임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편가르게 해서 소위 말해서 왕따를 시키고 마이너 그룹으로 내몰았던 나쁜 행태를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대접을 받아왔던 입다가 이제 암몬을 이긴 여세를 몰아서 에브라임과 한판 붙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와 싸워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졌던 이 사사였던 입다가 이제 더 이상 대의 명분이 없습니다. 감정 싸움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드온이 이제 숫곳과 분우엘을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 아직 미디안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잔당들을 무찌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배고프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 숫곳과 분회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숫곳과 분회를 들가시와 찔레와 채찍으로 그들의 망대를 완전히 허물고 진멸시켰던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입다 역시 그동안 상처받고 무시를 받아왔던 바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지금 자기에게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동등한 힘이 주어지게 되자 이제 에브라임을 향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의 감정을 완전히 다 쏟아내는, 이제 역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에브라임을 복수하냐면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먼저 요르단 통로를 점거하고 이제 그곳을 지나는 사람 중에 길르앗, 자기와 동일한 민족이면 살려보내고 에브라임이면은 설령 이들이 뭐 병사나 군사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에브라임에 속한 모든 사람이라면은 바로 다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말씀이라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이고 어떻게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의 한 단어를 말해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말해보라였습니다. 성도님들, 쉿볼렛의 단어가 뜻이 하천 개울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쉿볼렛, 하천하면은 쉿볼렛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 계신 분들 따지면은 쌀을 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라도 광주 와서 알게 됐던 것이 뭐냐면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6학년이라고 하는 걸 제가 듣게 됐는데 아마 뭐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쉿볼렛이라는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고 쉿볼렛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다가 자신이 공격받고 무시받은 것을 이제는 상황이 전세가 되니까 똑같이 그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약한 점,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처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에브라임도 잘못한 거지만은 입다 역시 에브라임과 못지않은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수가 무려 42,0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숫자가 얼마만큼 큰 숫자냐면 이스라엘이 기드온 때 미디언과의 전쟁을 위해서 4개에서 거의 5개 정도 되는 지파가 모이게 됩니다. 그때 모였던 병사의 숫자가 3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지파가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장정들이겠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전쟁에서 칼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 4개에서 5개 지파에 32,000명이었는데 무려 여기서는 거의 에브라임 지파에 42,000명, 한 지파가 거의 진멸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일어나게 된 결과가 아니라 바로 같은 동족, 서로의 감정과 상처를 일순간에 쏟아내면서 벌어지게 되었던, 충돌되었던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전쟁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무시했고 서로가 서로를 노예 취급, 종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약함을 이용해서 그들을 억누르려 했고 그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서로를 그 힘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 전쟁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들었던 것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은
외부의 공격과 외부에서의 어떤 핍박이 아니라 어쩌보면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은, 혹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이렇게 더 빨리 다가오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힘의 논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좀 배운 사람들이 존중받고 세움을 받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교제를 나누지도 아니하고 서로 나와 같은 부류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괄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곪고 골마서 그냥 그것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싸우게 되는, 자멸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찾아왔을 때 참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힘을 얻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그런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더 빨리 가속화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의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멸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족속, 어떤 노예, 종으로서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패망의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 보냈을 때 그들에게 12명의 제자들처럼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능들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이 이 귀한 사역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는 그때에도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나와 같은 사역,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권위와 그 힘을 받고서는 누가 더 높은 곳에 앉느냐, 내가 어떠한 인정과 어떠한 대우를 받을 것인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교회의 부흥, 영혼 구력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축복을 우리들의 삶에 매일같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량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려 하기보다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짓누리려고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우리가 분쟁하고 다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행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살펴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이는 일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해야 된다, 서로를 위로해줘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서로를 섬겨줘야 된다,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야만 이 세상 마지막에 될 때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든든하게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첫 번째 대지에 설명에 있었던 그런 에브라임의 모습을 잊으시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했던 그런 모습은 잊으시고 에브라임은 잊으시되 에스더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게 어떠한 권한과 지혜와 힘이 주어져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어려운 시대 때에 나를 통해서 섬기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사용되라고 주어졌는지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 상호 간에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그런 치열한 전쟁의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돕고 섬기며 세우며 더욱더 강한 용서로 그들을 높이 세우는 그 모든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참 저희들 에브라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에스더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헌신이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우리가 손가락 악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위로하며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함께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